여러분, 외모가 중요한가요? 잘생기고 예쁘고 잘 가꾸어진 몸, 외모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제가 몇 가지 이 조사를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종합할 수가 있었는데, 외모는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아마 다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호감과 신뢰를 형성하는 건 역시 외모라는 겁니다. 외모는 그런가 하면 무형의 자산으로도 불립니다. 돈만큼 영향이 있어서 경쟁에서 유리하게 만드는 것, 외모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스펙이라고 불립니다. 외모는요, 성실함과 심지어 전문성까지 대변하는 지표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행하던 영화 대사가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내 얼굴을 좀 보고 우리 조선시대 관상이지만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하는 아주 묵직한 좀 위험한 대사가 있었던 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선지자 사무엘이 왕이 될 상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의 아들들을 하나씩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봐놓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의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어떻게 해요? 보았느니라. 이미 봐놓으셨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맏아들부터 외모를 마주합니다. 엘리압이라는 맏아들 장자인데요, 보는 순간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눈에는 그러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거기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사무엘이 잘못 보고 잘못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독특한 소명을 받은 것으로도 후별되는 존재예요. 이른바 삼중직을 받았던, 그걸 수행했던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삼중직인지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요, 그가 제사장이었고, 또 이 힌트는 제가 이미 드렸어요.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삼관왕이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조차 잘못 보았습니다. 헛짚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그래서 곧바로 왔어요. 오늘 16장의 7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마지막 이 문장 같이 읽을까요? 나 주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 더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바로 이 구절을 잘못 받아들여서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그 오해 또는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다윗에게 돌아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엘리압은 외모가 준수했고 다윗은 외모가 썩 매력이 없었다라는 오해가 방금 이 7절에서 의도치 않게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실상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16장의 다른 구절들에서는 다윗의 외모가 좋았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16장의 12절과 18절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여기 그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막둥이 다윗입니다.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어떠했다고요?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볼까요? 여기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은 사울 왕의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여기 마지막 부분 함께 확인할까요?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사울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다윗에 조금 억울함이 풀려야 할까요? 다윗도 맏형만큼이나 외모가 어떠했을 거라고요? 좋았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준수했을 거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멋있을 것 같아요. 악기도 게다가 잘하죠. 우리 교회 오빠의 한 세 가지 있잖아요. 악기도 잘해야죠. 뭐 얼굴도 좀 괜찮아야죠.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 다윗이 교회 오빠에 준하는 조건들이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 7절로 다시 가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이 외모를 보았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엘리압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던 대상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외모가 어떠했다고요? 준수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다윗의 그 중심은 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 심장쯤에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흡족하셨다라고 해봅시다.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시고서 그의 외모가 아니라 정말 왕이 될 만하군 이라고 여기셨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다윗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죄로 더러웠다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훗날의 사건이지만 다윗이 밧세바에게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범하고 말지 않습니까? 아마도 질문하고 따질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다윗의 그 범죄는 나중 사건이잖아요. 다윗이 처음 선택받을 때는 그의 마음이 정결하고 바른 중심을 가졌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중심만 괜찮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이 부패할 것을 못 내다보셨을까요? 아니요, 내다보셨습니다. 진작에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다윗 자신이 고백한 부분이기도 한데 시편 51편에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고백입니다. 주 하나님, 저는 시작부터 출생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차라리 외모를 보시지 저의 중심을 보신다면 저는 가망이 없습니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출생했다는 걸 다윗이 깊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의 중심을 보시면서도 그 다윗을 선택하셨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은 엘리압보다 더 나은 중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다시 알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사무엘상 본문을 다시 발견하는 일인데요.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의 히브리어를 조금 더 잘 옮기면 오늘 이 퍼즐이 이제 전체 그림을 우리에게 드러내 줄 거예요. 구약학자 송민원 교수님의 번역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심이라는 말 자체가 심장이라고 하는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여기 앞에 전치사가 하나 와요. 이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두 번째 줄과 같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줄을 그래서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은 눈으로 보거니와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신다 라는 겁니다. 사람의 시각과 전혀 다른 감각인 하나님의 심장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묵직한 말씀이, 레밥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죄와 부패함에 약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도 왕으로 택하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당신의 심장으로 보신다고요. 이쪽에 있나요? 당신의 심장으로 우리 인생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예 태중에서 이미 죄를 안고 태어났음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택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것이 오늘 핵심 중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잠깐 나눕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앞에 보시면 긍휼의 심장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달리 말하면 용서할 결심을 품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 곧 긍휼의 심장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힘든 일이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시면서도 인간의 부패함을 덮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나는 내 심장으로 본다 라고 할 때에 숨겨진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그 중심이 합격이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이 흠잡을 데 없고 순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좋은 중심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심장을 갖고 다윗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이미 긍휼히 여기셨고, 머지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죄를 범하리라 내다보셨음에도 다윗을 기쁘게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위대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인내하셔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이 말 히브리어 헤세드에서 옮겨온 거죠. 주님의 그 인내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 그 앞에 우리의 태도는 어떠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심장을 마주해야 할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중심이 자주 죄에 물듭니다. 저의 마음이 쉽게 부패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심장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긍휼의 마음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합당한 고백과 반응으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79장과 같아야 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찬송가 후렴 끝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인 오라실 때에 누구를
불러달라고요. 여기 죄인들 어디 있느냐? 나의 긍휼을 힘입어야 할 나의 헤세드가 여전히 필요한 내 긍휼의 심장이 있어야 될 죄인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저거는 저기 박 집사인데요, 저기 이 집사인데요, 저는 아니에요 라고 할 게 아니라, 그죠?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우리 후렴 마지막 부분도 완성합시다. 날 부르소서. 주님, 그게 접니다. 제가 마음 중심이 더러 부패합니다. 죄와 손을 잡습니다. 제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취약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앞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심장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쓰지 않고 우리 자신을 다윗처럼, 오늘 시편 51편의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장을 조금 더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다윗의 범죄를 잠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폭행한 여자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압니다. 밧세바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면요, 다윗의 범죄 이야기에 의미를 더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름임을, 밧세바라는 이름이 매우 중요한 이름이라는 것을, 그저 그 여자 이름이 밧세바였다가 아니고요, 다윗의 그 무너지는 그의 마음에 부패함이 있었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 스토리 가운데 왜 폭력을 당한 여자 이름이 밧세바였는지가 이제 더 깊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걸 제가 요약을 잘 해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여러분이 밧세바라는 이름은 히브리 발음으로 이렇게 돼요. 바트쉐바입니다. 그런데 이 바트라는 말은 히브리 말 중에 아주 기본 낱말이에요. 뜻이 뭐라고요? 딸입니다. 아들 아니고 딸을 바트라고 해요. 자, 쉐바가 중요한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맹세이고요, 또 하나는 숫자 7입니다. 쉐바가 숫자 7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숫자 7은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 완전함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 밧쉐바라고 할 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맹세의 딸, 완전한 딸. 자, 혹시 이걸 딱 듣는 순간 밧쉐바의 이름 뜻이 이거구나, 맹세의 딸이요 완전한 딸이란 뜻이구나, 이걸 지금 확인하고서 감 잡으신 분이 있나요? 다윗의 범죄 이야기 속에 그 범죄가 어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을지, 다윗의 한계가 낱낱이 드러났을지, 이 여자의 이 이름이 이렇게도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구나, 혹시 감 잡으신 분이 있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함께 정리한 것을 읽어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가졌던 맹세를 깨뜨렸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완전한 통치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밧세바의 첫 번째 이름이요, 맹세의 딸이에요. 근데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무슨 의미냐? 다윗의 범죄가 갖는 진면목이 뭐냐? 다윗이 하나님께 가졌던 맹세를 완전히 깨뜨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완전한 딸이라는 뜻이 두 번째 의미죠. 다윗의 완전한 통치가 이제 완전히 멀어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라는 의미가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윗을 안쓰럽게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의 레바브를 헤아려야 합니다.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의 심장이 다윗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을까를 우리가 짐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심장이 무너진 그 다윗만을 향했을까요? 이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우리 또한 그분의 심장을 아프게 했을지 결코 외면하지 않는
진솔하게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남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인애의 심장입니다. 이것만 남고 이것만 영원하고 이것만 참된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이스라엘이 자기들 나라를 거기 세우고는 다윗의 별을 그들 국가에 새겨 넣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맹세에서 스스로 뒤돌아섰고, 그가 완전한 통치를 이룰 것 같았으나 그걸 스스로 차버리고 말았던 거죠. 바트쉐바, 그녀의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남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요, 그분의 인애밖에 없고요, 그와 같은 그분의 심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그런 심장을 가지신 하나님께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상한 심령,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신실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그래서 참회한 거예요. 시편 51편은 너무 귀한 참회의 고백인데, 그 가운데 17절 말씀을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므로 설교를 이제 매짐하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오늘도 헤아려 보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포장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자기의 종교성을 앞세우고 자기의 신앙 경력을 내세우는 거 교만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다윗도 한낱 인간에 불과했어요. 파렴치한 죄를 범하고 말았죠. 오히려 그게 다윗의 진정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러니 다윗처럼 저도 연약합니다. 다윗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잠깐 사이에 저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저입니다라고 절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여러분이 뭘 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자기를 포장하지 않고 자기 신앙이 뭐 좀 되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에 저를 꼭 불러주십시오.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걸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심장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